반갑습니다. 오늘 사랑방 목자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 점점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부 다 맞벌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목사님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교회 가면은 목사들 다 죽는다더라. 그래서 소위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대가 센 것인지 텃세가 있는 건지 몰라도 그런 교회들은 목회자가 부임해서 얼마 견디지 못해요. 한번 그렇게 길이 들여지면은 그 교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내에도 우리 북부시청 경내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목사님 바뀌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대부분 3년에서 5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야, 저 사람은 은사가 있다. 버팀의 은사가 넘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들도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교회가 오늘날에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금 1세기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중에 아주 문제 많은 교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편지를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다른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가 와서 또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곳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볼로를 다시 불러서 고린도 교회로 가달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 텐데 고린도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린도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만큼 엄청난 시달림이 있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겼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믿음의 아버지로 이렇게 여겨줄 것에 대한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어떤 의미에서요? 한 교회에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뭐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못날 수도 있고 잘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배움의 수준도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목회자는요 교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정말 자신의 그런 자녀들처럼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또 일상생활, 일반적인 그런 삶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부양할 책임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그런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일명 목회 활동비라는 것을 주죠. 여러분들 목회 활동비가 뭔지 모르죠. 저도 사실 목회 활동비를 받지 않아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 목회 활동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목회자가 알았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지원해 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목회자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교인들의 어려움을, 그걸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이 목회 활동비예요. 영수증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장로님들이 간혹 계세요. 어떤 교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 당해서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해서 거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목회 활동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영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와 그 사람만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까발리고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수증 없이 그렇게 목회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 활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교인들을 잘 지원하고 돌보고 영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서도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그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가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될 그런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교인들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또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디 정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그릇된 믿음 안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진 않을까, 또 무슨 시험에 들어서 또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뭐 떠나고 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목회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방 목자를 세웠는데 사랑방 목자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작은 목자예요. 목회자의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기의 사랑방에 있는 식구들을 돌볼 책임을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방에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볼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사랑방 목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돌보다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러면은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함께 또 합력해서 그 영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목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일일이 모든 교인들을 다 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방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 책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그것을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그냥 그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무책임하게 다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그런 직무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사랑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 거듭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방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들이, 여기 있는 이제 사랑방 목자가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목자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여러분들과 비교할 때 신앙적으로 더 신앙의 연조가 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이런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방 목자가 우리의 영적인 아비나 어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사랑방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방이 살아야지 교회가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랑방이 다 지금 해체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교회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꿈꾸면서 이루어가고자 원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교회가 해체되는 위기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제는 다시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지금 그곳을 떠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예요. 첫 번째로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오늘까지 남아 있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가 없애버렸을 수도 있죠. 그것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찢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조심스럽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씀을 제대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대단히 아주 불쾌하게 여기죠. 무슨 이유로든 자존심이 상하면 그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온전히 하나 되려고 하지도 않고 제대로 어떤 일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대화를 할 때나 편지를 보낼 때나 모든 것이 그 상대방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그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결국에는 정말 그 공동체가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뭉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 목자가 정말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것들을 보듬어 안고 싸매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랑방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그 죄를 진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미움을 주고 그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고 계속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한다면은 그가 죄를 돌이키고 나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적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 목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런 자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같이 너희들에게 지금 다가간다. 내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고린도 지역이 아주 발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자도 있을 수 있고 선생도 있고 부자도 있고 다양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도 다 영적인 아버지로 내가 그들을 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방 목자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랑방에 왔더니 권사님이 계셔. 오랫동안 사랑방 목자를 열심히 하던 그런 권사님이 우리 사랑방에 우리 속한 식구로 왔어요. 근데 나는 이제 겨우 사랑방 목자 처음 해봐. 그럴 때 보이지 않게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권사님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방 목자가 이런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랑방 안에서 그 사람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랑방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사랑 목자와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방 목자를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버이의 마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 완성된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저 시골에 아주 쬐끈한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모두가 불안정하고 미완성인 그런 모습의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통해서 지어져가는 그런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1만 스승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주 많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더 어지러워지고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뭡니까? 교회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 한몫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말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보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한 것처럼 말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이 1만 명이라는 스승을 지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모든 잘못, 허물을 다 품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며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사랑방 목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에게 과감한 도전의 말씀을 하나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같이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정말 내 삶이 내 본연의 뜻,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주님을 본받으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죠.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줘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정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를 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이 목회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런 온전한 그 몸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본인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며 주님 바라보고 철저히 순복하며 내가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서 같이 나아가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한 교회로서 나아가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어떻게 전하실까요? 물론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체 교회의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갈 때에 모세를 대적해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고라 자손들도 있고 많은 자들이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우리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대적하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 목자를 통해서 그 사랑방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랑방을 꿈꾸고 거기에서 정말 그 하나의 성도들을 해산의 자기의 영적인 자녀로 삼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방이 생명력이 넘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그런 사랑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에서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랑방 목자의 사랑방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사랑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방 목자 또 목회자를 중심으로 더 한마음 되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주님과 교인 사이에 있는 하나의 건널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코치하는 겁니다. 요즘에 코칭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같은 지금 새로 개척한 이런 교회는 코칭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모르지만 점점 이게 코칭이라는 것이 한 10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일반에도 들어오고 가고 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이 코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인식하게 됐는데, 바로 목회자는 코치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건널목이에요, 건널목.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더 잘 나가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뛰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 눈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과 행실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 시비를 걸고 내 탓, 무조건 남의 탓하면서 그렇게 그걸 따지는 그런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우리끼리 뭉치는 그런 교회, 사분오열하면서 싸우고 있는 교회, 서로 물고 뜯고 늘어지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일반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만나면 서로 악수하고 껴안고 인사하고 서로 반겨주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교인들이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바라보고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오해가 있으면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술 한잔하면 그냥 해결됩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아이 우리 잘합시다 하면서 그냥 끝내고 말이고 말아요.
근데 교인들은 한번 이게 마음이 틀어지면요, 마음속에 갈고리를 하나 딱 넣고 다니다가 이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분열되면 다시 뭉쳐지기가 어렵습니다. 깨어진 교회가 다시 한 가지로 묶어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계속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계속 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몸싸움을 멈추고 하나 되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더 못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엉터리 같은 서로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한번 일어나면 그 교회는 끝까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기 전까지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온 10,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많어. 그런데 다 싸우고 분열돼서 결국에는 그 숫자가 줄어서 한 1,500명까지 줄은 것 같아요. 그러고도 이제는 다 문제가 봉합되고 새로운 목사님, 좋은 목사님 모셔갖고 잘 모이는데, 그런데도 자기들끼리는 하나 되지 못해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그분들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받아주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있고 받아주라. 근데 불안하대.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 요직을 맡아서 그러면은 요직을 맡아서 자기들이 다시 교회를 어떻게 할까 봐 그들에게 아무것도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분열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평생 동안,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으로 같이 하지만은 자기들은 아무 중요한 직책을 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분열되고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고린도교회도 이랬지만 현대교회도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믿을 만한 그런 어떤 말이나 화려한 그런 말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여서 모든 자들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부서나 모든 우리 사랑방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